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며 자유케 되고 더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며 또 살아야 할 것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빛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26,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죠. 사실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에 우리는 많이 찔리기도 하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내 믿음이 과연 나의 목숨까지 미워할 만한 믿음이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베드로의 발언과 함께 더불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어떠한 일을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기대했습니까?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가 오면 로마와 헤롯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다시 가나안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 물리적인 그 유대인들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다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베드로가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가 말은 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메시아가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제자들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오해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병을 고치고 로마와 헤롯을 적대하며 예루살렘에서 해방의 선언을 하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지금 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다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 유대 민족이 되어야 하나님이 다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지 강조하고 사실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그러한 율법의 조항까지도
일반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고,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감시하던 사찰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냉혹하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없어져야 마땅할 존재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인 동시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저주받을 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등급을 분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볼 때는 완전히 위험한 존재였던 거죠. 율법을 다 어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진 않나. 문둥병자 또 혈류병 여인 같은 부정한 여인들에게 손을 대질 않나. 거기에 창기와 세리와 이런 부정한 자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거룩해진 메시아라는 기준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안한 거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율법의 체계를 흔들기 위한 어떤 위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헤롯의 일가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도 이 헤롯 일당들하고 아예 한 통속이 돼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민중의 지지를 받기 시작한 예수라는 존재가 이들에게도 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모든 원인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메시아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나를 따르는 자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근사한 문, 큰 문, 더 빅미가 돼서 더 내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그 커다란 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땐 끔찍한 바로 강도와 반란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거고 너희가 생각하는 근사한 모습이 아니라 이 길을 가게 될 거야. 너희도 이 길을 따라야 돼. 왜? 이 길이 좁은 문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아주 불쌍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커다란 대로가 연결되는 구원의 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사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길을 내가 갈 텐데 너희도 그 길에 동참해야 한다. 그게 제자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에 분명히 5번째 계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해야 한다.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10계명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샬롬이고 화평이고 은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워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에도 또 이유가 있겠죠. 부모와 가족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하고 비교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가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땐 근사한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은 참 한심한 짓이라고. 왜 근사한 직장을 다니고 근사하게 성공하고 아주 훌륭한 집에 살 수 있으면 되지 왜 그걸 버리고 굳이 뭐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아니 그걸 포기하고 왜 사역을 하겠다고 뛰어들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친다는 거 또 부모 형제와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 결국 그 자체를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고 다른 길을 가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부추겨서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에 가장 높은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 두 사람을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문이에요. 커다란 문이에요. 그 부모는 당연히 그걸 원하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잘됐다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예수님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도 야고보 요한 너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린 다른 길을 갑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왕국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는 간다. 너희도 나와야 십자가의 길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근사한 문, 커다란 문, 빅미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삶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더 편안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박수받고 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큰 문으로 가고자 하는 게 결국 우선순위가 뭡니까? 나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큰 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작은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작은 문이 와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구나.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큰 문을 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빅미가 되는 게 나한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 나에게 선인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악일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막 소리 지르고 내 뜻대로 막 하고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비익한 큰 사람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네 감정 따위가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더 편한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막 시켜먹는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는 선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악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남편과 배우자, 아이와 부모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평화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빅미가 죽어버렸을 때 가정과 모든 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됐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화평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나의 법이 죽으니까. 강한 내가 죽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 하나님 안에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고백했을 때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고백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샬롬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그때 모든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를 섬기게 되고 서로의 상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서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어떤 분들이 나이가 든다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자식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렇게 다 키워봤자 자식 새끼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나 보면 그 자식들이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였고 그것이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자식 자랑하는 게 자신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칭찬받고, 야, 네 자식 좋은 대학 갔네. 와, 이렇게 훌륭하게 됐네. 그거 뻑이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 부러워하는 눈빛 받는 게 그 사람에게는 이 자기 자랑이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식이 자신이 쏟아부은 노력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거죠. 허탄한 거죠. 그리고 나 인생 뭐 했냐? 그리고 자식한테 섭섭해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 사랑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로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제대로 하는 바른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부모가 헬리콥터처럼 필요할 때마다 확 가가지고 도와주고 과잉 보호하고 이게 아이를 잘 키우는 길입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겠어요? 결국 아이는 인생을 살면서 학업이든 취업이든 인간관계든 결국은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빠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고꾸라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부모는 넘어졌을 때, 연약했을 때, 쓰러졌을 때 이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과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늘 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휘두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누군가에게 하도록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으로 매일마다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올해 아내와 결혼 30주년을 맞습니다. 저와 결혼할 때 25이었던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산 날보다 저와 함께 보낸 날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때론 힘들고 가슴 철렁했던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로 가득한 듯 고생보다 그리운 순간들만 생각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같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결국 그 동행함의 축복이었습니다. 어제 30주년을 저와 함께 해준 아내에게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함께 걸으며 산책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먼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허락받은 주님의 은혜 부지런히 나누어 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내와의 복된 30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의 동행함의 축복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 이상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아내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더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차이가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생각이 더 납니다. 제가 말이나 행동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제 마음에 금방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전에도 성령의 근심을 느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민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떠올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늘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아내에게 소홀해진 게 아닙니다. 아내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죠. 주님이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작아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바로 십자가의 길,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흘려보내는 사랑 말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보내서 주는 사랑,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자유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의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의 법과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과
네 이기주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럼 너에게 자유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그냥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예요.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우상이 있는 거죠. 자기의 법이 있는 거고 자기의 거짓 자아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죽일 때 힘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박수받는 방식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편한데 내 뜻대로 막 할 수 있을 때 너무 좋은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부활이 있는 거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것은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자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슬픔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은혜 넘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혼자 거짓자와 우상을 붙들고 속상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미워하던 사람이 달리 보이고 속상해야 할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변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마음, 남편과 자식에 대한 마음도 분명히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내가 죽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8, 2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공사를 시작하고 못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2만 명으로 오는 대적을 내가 가진 1만 명으로 대적할 수 있을까?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계산해 보고 안 되면 당연히 화친을 청할 거 아니겠느냐.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희가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헤아려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거짓자와 우상을 내 고집을 내 법을 붙잡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벌벌 떨며 그것을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내가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나님은 자기 중독에 빠져버린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이 더 큰 바다로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거짓자와 나의 법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우상과 나의 거짓자와 나의 법과 나의 고집들을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바다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